제가 옛날 어릴 때만 해도 스트레스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스트레스란 말이 흔히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스트레스 받았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정치, 개혁, 경제, 사회, 문화적 그 구조가 참 복잡해지고 삶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실제 또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질병도 유발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나 영육 간에 다운을 시켜 아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이신데요, 작년에 아주 큰 교회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볼 때 이야 참 대단하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한 1년 얼마 지났습니까? 그런데 이제 큰 교회 건물을 사기는 샀는데 페이먼트가 참 어려운 거예요. 페이먼트 금액이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지난 전주에 UC 얼바인 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건축, 우리 교회는 아예 건축 뭐 무슨 뭐 건축 헌금 건물 이런 데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가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그러면 참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서 기도의 대결을 벌여가지고 대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도륙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폐잔병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당해 뭐 어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과연 그 위대한 엘리야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육 간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마음이 피로해지고 지쳐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너무 심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 밖으로 도망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또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데려가 주옵소서 죽기를 구하는 뭐 이런 경우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다운될 때가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쉽게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영육 간에 참 정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자기 기대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 엘리야는 낙심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죠. 뭐 엘리야는 그 성경에 보면 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아합 왕 때에는 쫓겨 그릿 시내가에 가서 이제 숨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그 고기를 가져다가 먹고 사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가서는 그 병에 든 기름과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갖다 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 정말 이 땅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이고, 그리고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엘리야는 아합 왕과 더불어서 계속 지금 대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오는 이런 정말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했는지 오늘 보면 10절과 14절을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 보면 특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주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대단했는지 특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엘리야가 그러면 왜 죽기로 작정할 만큼 나약했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뭔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기도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도륙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의 아내인 그 여자 이세벨은 과거보다 더 그냥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면 내 생명을 취하겠다, 내가 칼로 너를 죽이겠다 협박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만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다 도륙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혀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기대심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가도 뭔가 잘 되기를 기대하잖아요. 기대하는데 그것이 또 잘못되면 기대에 어긋나면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대를 겁니다. 또 기대를 걸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애매기는 남편이 이제는 좀 잘하겠지, 그렇게 기대를 걸었는데 또 며칠 지나보면 또 마찬가지고, 또 기대를 걸었다가 또 실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대를 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달에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달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불에도 남겠다, 손해보지는 않겠다, 가계부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겠다, 그렇게 기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는데 그냥 타이어 펑크가 나가지고 한 200불 날아가는 바람에 그만 이달에도 헛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하잖아요. 다음 달은 괜찮겠지, 다음 달은 아마 괜찮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 다음 달 또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빨이 아파가지고 치과 병원에 가니까 또 한 200-300불 날아가 버려, 또 헛탕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대를 하는데, 기대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또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언제쯤이나 형편이 좀 풀릴까? 나는 언제쯤이나 내 집 한 칸 마련해 볼까? 나는 언제쯤이나 내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나? 이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내가 기대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거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그냥 악을 쓴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최선의 최고의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대를 했다가도 잘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다른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으면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 어떤 형편입니까? 이 형편 그 엘리야는 지금 뭐 큰 기대를 가졌다가 지금 기대가 무너져 버렸는데, 거기다가 지금 형편을 보니까 어떤 형편입니까? 그 한낱 여자인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면 내 생명을 내가 취하리라 협박을 하는 이런 순간의 그 상황이 지금 엘리야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내가 이세벨의 칼에 죽겠구나.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강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번에 제가 그 성지에 가가지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 가면 그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있고, 그리고 또 엘리야 기념 교회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떨어져서 이제 북이스라엘 저 북단 끝에 가면, 거기 가면 그 아방이 이제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그 장소가 다 무너져 돌하고 뭐 이런 것 좀 남아 있지만은 그런 터가 있습니다. 터가 있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이제 강야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 주위에 뭐가 많은가 하면 그 로뎀 나무 많아요. 로뎀 나무. 여러분들 로뎀 나무 잘 모르실 텐데, 이번 주간에 이제 제가 그 성지 순례 사진을 올리지 못한 것을 이번에 우리 장로를 통해서 다 이제 올리게 되면 로뎀 나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나무가 그냥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인데요. 그 밑에 앉아서 우리가 사진도 찍고 뭐 이야기도 나눴다 왔습니다만은, 아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안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그냥 이 땅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잠이 들어버리잖아요. 잠이 그런 그 아주 잠자기 좋은 아주 그 메마른 강야에서 아주 큰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무가 로뎀 나무인데요. 가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엘리야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분명 이제는 수년 동안 끌어오던 그 아합과의 대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합이나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회개는커녕 내일 이맘때면 내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 협박 공갈을 해오는 이것을 보니까, 그것이 눈에 딱 들어오니까 엘리야가 그냥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잊어버렸나요? 무엇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바라보았지, 지금의 그 현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내 생명을 내일까지 취하리라. 내 육신적인 생명이 어쩌면 이 이세벨의 칼에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거면 육신의 생명만 생각했지, 내 영혼을 간섭하고 계시는, 내 영적인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낙심 잘하는 사람 보면요, 뭐 이것도 절망이고 저것도 절망이고 어제도 절망이고 오늘도 뭐 내일도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늘 그냥 자꾸만 절망 하다 보니까 자꾸 절망에 빠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성도를 보면 내가 봐도, 목사님 내가 봐도, 야, 저 가정 참
절망하면 어떠지, 낙심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 환경 상관없이 거뜬하게 이기면서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망할 테면 망해라, 죽일 테면 죽여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한 엘리야는 사한과 함께 갔는데 사한을 브엘세바에 남겨놓고 이제 로뎀 저 강야로 한참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그런 기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기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이제 뭐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나를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절망에 빠져 있다가 잠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 물을 갖다 주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좋지 않은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엘리야처럼 이런 모습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내 남은 인생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못 본 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고달픈 삶의 현장에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사랑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가져다 준 떡과 고기를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호렙산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0주야를 달려갔다. 그래, 그 강약길을 40일 40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호렙산에 가서도 엘리야가 절망적인 낙심에 빠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다 죽고 나만 살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제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참 인간적인 차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내가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우리가 쉽게 절망한 이유는요,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돈이 있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젠 틀렸다,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야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7,000명을 아직도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아무리 절망에 빠져도, 아무리 내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 속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7,000명을 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끈앞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야 우리는 그 어려운 낙심 가운데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 동굴에 있을 때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막
불이 막 불 붙는 듯한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싹 하고 지나가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우리 사람은 언제나 불을 좋아하죠. 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해도 저같이 조용히 하면 거기는 뭔가 없는 것 같고, 뭔가 목소리를 좀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 거기는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런 느낌. 불을 좋아해요. 불을 좋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신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락 말락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어들썩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고 묵상한 그 순간에 내 가슴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 주님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들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간호사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그 바람을 좀 쐬기 위하여 바닷가로 나갔어요. 한여름이었습니다. 바닷가로 나갔는데, 그래서 이 간호사가 잠시 쉬는 틈을 타가지고 모처럼 이제 바닷가에 왔으니까 그 중풍병자가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앉혀놓고는 너무 덥고 하니까 수영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냥 마비 증세가 온 거야. 마비 증세가 꼼짝할 수 없는 거야. 결국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사람 살려 하고 막 고함을 질렀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주위에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중풍병자밖에 없어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중풍병자가 사람 살려는 그 목소리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서 그 간호사를 건져냈다는 거 아닙니까? 중풍병자가.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사명을, 내가 저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명감을 깨달았을 때에 그 병이 순식간에 낫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저앉아 있으면 끝이 없어요. 낙심에 빠져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사명감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지, 그래서 내가 생명 얻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복음의 빚진 자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 이런 사명감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서 온 줄 모르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기는 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DMB에 가서 줄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줄은 서 있지만은 같은 줄에 서 있으면서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지금 성큼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지만은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한 발짝 두 발짝 성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문제지 세월이 문제지 나중에 결국은 한 사람은 천국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지옥 쪽으로 가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다
천국 아니면 지옥을 향해서 성큼성큼 1분, 2분, 10분, 20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지금 그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은 거의 아마 우리 교회 밖에 있겠지만은, 반면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관계를 모르고 사는 사람, 이 관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교회 드나들고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 관계를 깨닫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리문답 1문답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그 다음 즐거워하는 거, 그를 즐거워하는 거. 그런데 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하나는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 우리 삶의 근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건 모르는 사람 교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걸 말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 다음 게 더 중요해요.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즐거워한다. 이걸 몰라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벤네셀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풍성함을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자유와 영광과 모든 풍성함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것을 내가 가지다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재벌이 있는데요, 재벌 아들이, 보통 보면 재벌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뭐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뭐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 재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돈 한 푼 제대로 얻어 쓰지 못한다. 물론 지독한 아버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르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왜 돈 안 주겠어요? 돈 주죠. 뭔가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는 거죠. 아무리 재벌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풍성함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불쌍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다 알아요. 영광 돌리는, 영광은 돌리면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차 안에 올라타서 키 꽂아가지고 시동 드릉 걸면서 이제 한 발짝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어딘지 모르게, 어디서인지 모르게 막 온갖 근심 걱정 것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막 탁 가라앉아버리는, 다운돼 버리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혹시 날마다 부닥쳐오는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젠 희망이 없다고,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계신다면, 이제는 로뎀나무가 아니고 십자가 밑으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상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